자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하루 앞두고 성탄주일 오후 예배로 주님 앞에 모여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마다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8장 찬송 부르시고 박영서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인류의 구원과 평화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위하여 오시고 우리 인간의 죄악을 위하여 오셨건만 아직도 저희들이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들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저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의 나약함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주님,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선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고 전쟁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평화로 오신 주님, 이 전쟁을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전쟁으로 인하여 더 이상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현장마다 주님의 위로하심과 치료하심과 자비하심이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직도 이 세상이 평화를 공존하기보다는 어둠의 권세로 참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종들 위해 우리 주님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선교사님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귀한 종들, 우리 주님께서 늘 동행의 복을 수없이고 형통의 부로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나라를 경외하며 영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믿음, 담대한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내절교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내절교가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복음사에게 더욱더 힘쓸 수 있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임재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참단 예배,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도록 우리 심령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믿음으로 연약한 자들 성령님 저들의 가정가정에 임자여 주시사 저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로 36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로 36절의 말씀. 창세기 37장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인이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36절까지의 말씀을 길게 교독했습니다. 찬송가 123장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돌 밖에 한밤중에 양텀에 자든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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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받주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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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거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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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함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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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7장 18절로 3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37장부터 이제 요셉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요셉은 헤브론에서 약 5일 정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인 세겜이라는 곳까지 가서 아버지 심부름을 하여 형들을 찾았지만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형제를 찾고 있다가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그 형들이 아마 이 도단으로 가자 하는 이야기를 들었더라고 요셉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곳에서 또 세겜에서 도단으로 형들을 찾아서 아버지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도단에서 이제 형들이 있는 곳이 요셉과 가까워지게 되었을 때 이미 이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알아보고 저 요는 아이가 우리 동생 요셉이로다. 우리가 미워하는 동생 요셉이로다. 이 채색 옷을 보고 벌써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 형들이 악한 꾀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악한 꾀라는 것은 요셉을 죽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구덩이에 물이 없는 그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죽이자라는 것이 형들의 악한 계획이었습니다. 왜 이런 계획을 세웠는가 하면은 요셉이 꿈을 꾸어가지고 자기 형들과 부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라는 이런 꿈 얘기를 하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자 하고 그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꿈을 꾼 내용들이 다 헛된 꿈이 되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게 형들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악한 꾀를 아무리 사용을 해도 하나님은 선한 역사로 하나님의 손길이 이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스마엘의 상인, 나중에 보디발의 마음까지, 나중에는 술 굽는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까지, 술 빚는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까지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결국은 요셉이 그의 꾼 꿈을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발견을 해야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원의 계획을 신실하게 행하는 하나님입니다. 18절로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따라 도단까지 가서 형들에게 안부를 묻게 됩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악한 꾀를 내었습니다. 그 꾀라는 이 말의 원문은 화이트 니켈루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원래 원형이 니칼입니다. 이 죄규형으로 쓰여졌는데 시기하다, 유혹하다란 말의 원형이 니칼인데 이걸 죄규형으로 쓰니까 망나니 같은 행동을 하다 또는 악한 일을 꾀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형들이 망나니 같은 행동을 하고 악한 일을 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기의 동생을 죽이겠다는 거죠. 이것은 아마 야곱의 편애의 영향도 있지만은 더 큰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의 꿈의 해석을 하는데 그 꿈의 내용이 형들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편애하는 바람에 미움의 대상이 되어져 있는데
더 나아가서 그를 갖다가 그가 꿈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도 다른 아버지 어머니를 말하고 여기에 이 11곡식단은 자기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일제히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도 절을 하고. 이 꿈이 형들에게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자기가 동생인데 어떻게 형들이 동생에게 절을 하냐?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봐라 하면서 그를 죽이기로 꾀하고 오자마자 그를 빈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 빈 구덩이는 이스라엘 나라는 이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비가 많이 올 때에 그 빗물을 저장해 줄 수 있는 구덩이를 군데군데 파놓았습니다. 그 구덩이에 이 건기 때에는 물이 없고 우기 때에는 물이 차는 거예요. 다행히 이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는 건기 때였었는지 모르지만은 물이 없는 빈 구덩이였습니다. 근데 이 구덩이 깊이가 한참 깊어서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 구덩이에 철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올라와야 되는 그런 깊은 곳이에요. 혼자서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죽는 거예요. 꺼내주는 사람이 없어요. 요셉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도 이 구덩이에 던져진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곧 살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도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은 간음을 행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남을 미워하는 자는 이미 마음에 살인한 것이나 똑같다라는 말씀을 예수님도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멀리서 알아보았고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쉽게 구분이 되어졌고 형들이 미워하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17세나 되어진 요셉이 왜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형들에게 가기는 가는데 이 길이 위험한 길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다. 라는 것도 요셉이 직감을 했을까. 그래도 그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묵묵히 형들에게 가서 잘 있는지 안부를 여쭙기 위하여 가까이 갔습니다. 갔더니 구덩이에다가 던져놓고 여러분 20절에 가서 보니까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구덩이에 던져놓고 채색 옷에다가 짐승의 염소의 옷을 갖다가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옷에다가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주면서 그게 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 성경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자기 동생이라고도 안 해요.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니니까 이렇게 옷을 갖다 주면서 이 형제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내 동생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2절에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자기 동생이라고도 말 안 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처럼 이 형제들이 요셉에 대한
많은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할 때에 그의 마음으로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제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졌죠. 요셉은 애고의 국무총리가 되어져 있고 이 형들은 지금 양식을 사러 가서 그 앞에 허리를 굽히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형들이 생각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언짢이 발견되어지고 또 뭐 너의 베냐민이라는 그 동생이 오기 전에는 너희들이 이 언짢이 발견된 자는 못 간다 하고 뭐 한 명이 남아 있어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괴로움을 당하니까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동생이 그 구덩이에 던져져가지고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애걸할 때 우리가 그를 살려줄 걸. 그를 안 살려준 벌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내린. 아직 요셉인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형들은 자기들끼리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요셉이라는 동생이 구덩이에 던져져서 살려달라고 애걸을 할 때 그를 좀 건져줬으면 이런 고통을 안 당할 수도 있을 텐데 라고 형제들끼리 지금 이야기를 애굽에 양식 사러 와서 요셉이 알아듣는 것도 모르고 요셉은 히브리 말을 할 줄 알기 때문에 다 알아듣잖아. 형제들끼리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져서 형님들 왜 나를 죽입니까? 내 핏줄이 아닙니까? 형님들 나를 살려주세요. 액을 복구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 형제들은 외면을 하고 식사를 하고 식사. 여러분,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역사를 하냐? 루벤, 첫째 아들인 루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떤 마음을 갖게 하는가 하니 내 혈육이고 우리 핏줄인데 어떻게 그를 죽이겠느냐? 그를 끌어내자. 저기 놔뒀다가는 우리 동생이 죽지 않느냐? 그 다음에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는 물이 있는 구덩이였으면 요셉이는 벌써 죽었습니다. 숨을 못 쉬고 물에 빠져 죽었죠. 물이 없는 구덩이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또 세 번째는 요셉의 생각, 유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불어넣어 줬는가 하니 우리가 우리의 동생인 요셉에게 손을 대지 말고 그를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자. 이게 유다가 발언합니다. 그 유다의 생각에 모든 형제들이 동일해서 결국은 유다의 말대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애굽으로 뭐 유향과 향품 등을 팔로 다니는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20세겔을 받고 팔아 넘기죠. 노예로 팔아.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데 내 의지,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악한 꾀를 내고 악한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은 악한 생각을 선한 생각으로 바꾸도록 선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역사를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믿음의 사람 요셉을 돕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 유다나 루벤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선한 손길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악인의 계획을 지혜롭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7절로 28절에 보면은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이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멀찌감치 그게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 그때 유다가 말을 한 거예요. 저 요셉도 우리의 혈육이 아니냐. 우리가 손을 대지 말고 그의 죽음에 피를 묻히지 말자. 그를 꺼내서 저 상인들에게 팔자. 노예로 팔자.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보자. 그렇게 해서 결국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립니다. 유다의 마을에.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세겔에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레위기 27장 5절에 보면은 5살부터 20살까지 남자는 그 값이, 노예의 값이 은 20세겔이에요. 요셉이 그때 나이가 17세였으므로 은 20세겔이라는 정당한 가격을 받고 이 형제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고, 애굽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해서 어느 곳으로 팔려가는 거니 요셉이 이스마엘의 상인들을 통하여 애굽에 가서 그 바로 임금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팔아서 내 꿈이 못 이루어지게 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형님들의 계획을 바꾸어서,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날 이 7년대 기근에 우리의 가족들과 고대 건동지방의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앞서 보내었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깨닫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 자기가 국무총리가 되어진 것이 자기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정직하고 순진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꿈을 이루기 위하여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다고.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저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움직이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의 손길을 믿고 그에게 구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절망의 현실을 권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37장 35절로 36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의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여 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버지는 그 채색 옷에 염소의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고 절망을 하는 거예요. 왜? 야곱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요셉이 그 옷을 보고, 야곱이 요셉의 옷을 보고 야곱이 하나님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피 묻은 채색 옷을 보고 그가 서울로 내려갔다라면은 내가 그를 만나기 위하여 서울로 내려가기를 원한다. 형제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요셉만 사랑하던 아버지가 요셉이 없어져 버리면 그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형님들의 위로를 받기를 야곱은 거절했어.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위로해도 그 말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현실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슬피 울고 야곱은 고통의 세월을, 많은 고통의 세월을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염소의 가죽으로 위장을 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는데, 야곱은 수렴소의 피로 아들들에게 요셉이 채색옷에 물들여가지고 속임을 당하는 똑같은 현상이 야곱에게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취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은 받았지만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거예요. 라반에게서 얼마나 고통을 20년 동안 당했습니까? 형님에게 또 당했죠. 이제는 이 10명의 아들들에게서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요셉을 갖다가 노예로 팔아놓고 죽었다라고 이 채석옷을 갖다가 들이미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 하죠. 야곱은 젊은 시절에 그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대가를 톡톡히 지금 자녀들에게로부터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말이 이 야곱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야곱은 나중에 애굽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이제 죽어도 내가 한이 없겠다. 그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요셉의 얼굴을 보고는 이제 죽어도 내가 한이 없겠다 라고 그렇게 생기가 돌고 그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마는, 어쨌든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요셉의 고난은 13년 동안 계속이 되어졌고 야곱은 그 13년 동안을 고통의 세월로 보냈고 요셉도 고생을 하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나중에 꿈 해석을 하여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바로 임금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오라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감옥에 있던 요셉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바로 임금 앞에 세우고 요셉으로 하여금 꿈 해석을 하고 바로 임금은 바로 그를 국무총리로 세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셉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에게. 그리고 그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지켰어요.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덕죄하리이까? 이게 요셉의 신앙.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도 기도했을 것이며, 왜 술 맡은 관원장이 내 부탁을 잊어버렸는가? 내가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줬고 그의 복직이 이루어졌는데 아마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력을 떠올리게 하여서 결국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기도응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마음은 남을 죽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미움의 마음은 남을 죽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형제들 중에 하나님의 그래도 섭리의 손길에 쓰임을 받았던 루벤이나 유다에게 주셨던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요셉에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묵묵히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도움의 손길을 기다렸더니 13년 만에 그 꿈을 이루어 주셨던,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던, 요셉에게 주신 믿음, 꿈에 이루어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보이지 않는 이 손길이 오늘도 살아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요셉처럼 승리의 길을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요셉의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감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여 요셉을 죽이려고 그 등에 던졌던 이 바르지 못한 마음들이 있다라면 우리에게서 제거하여 주시고, 유다나 루벤처럼 형제를 내 혈육으로 알고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마음, 요셉에게 주셨던 믿음의 마음, 비전들이, 기도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길에 역사하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 시간에도 소원예물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립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인류의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성탄 축하 감사 예배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돌아오는 주일 저녁 11시 30분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온 가족이 함께 예배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 정산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고 김한중 집사님 위로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마친 이후에 3시 40분경에 출발을 해서 아마 4시 20분에 을지병원에서 드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족분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125장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에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구로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요셉의 형들에게 주셨던 미움의 마음이 아니라 유다와 루벤에게 주셨던 형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하여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형제들을 이스마엘 상인을 또 보디발의 가정을 통하여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믿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요셉에게 주셨던 믿음 가지고 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요셉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구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